아가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주 깊고 진실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과 시골 마을의 술람미 여인의 만남과 그리고 연애의 과정, 그리고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회상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고 또 신약에서도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경건한 신앙에 관한 표현도 없고 어떤 환상이나 계시가 이렇게 드러나는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가서는 단순히 인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노래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가 남녀간의 연애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사랑을 이 남녀의 사랑으로 비교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두 젊은이가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부부가 되었는데, 또 부부가 된 이후에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또다시 사랑의 위기를 맞게 되는, 그리고 그 사랑의 위기 가운데서 그것을 잘 이겨내서 또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들이 사실 많은 아픔과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2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협하는 위기의 이유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작은 여우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여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우라는 말이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The foxes, the little foxes, 작은 여우들 이라고 그렇게 복수로 표현됐습니다. 작다고 우습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여우들. 우리가 작다고 우습게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흔히 우리가 감기 그러면 감기쯤이야 그리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매년 계절마다 돌아오는 그 독감이 유행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인구의 10%에서 20%는 그 독감에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1% 정도는 입원할 정도의 그런 질병의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원을 하는 환자들의 8%가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국 인구에 비교를 해본다면 한국 인구의 우리가 10에서 20% 그러면 최소한 한 500만 명은 되겠죠. 그 500만 명에서 그 아픈 사람들, 결국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다 계산해 보면 최소한 1년에 4천 명 정도가 감기로 인해서 사망한다는 통계가 됩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런 질병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여우는 내 마음 속에도 있고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포도원을 망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 여우를 영적으로는 사단,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 사이에서 거기에 무엇인가를 던져서 그 사이를 가르게 하는 틈에다 이렇게 무엇을 넣어서 가르게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자, 선동하는 자라는 뜻이 마귀의 이름의 뜻입니다. 교활한 사람, 그 말로 사람을 속을 썩이고 속을 긁고 그래서 속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무기의 가장 첫 번째 무기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정과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허물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것 하면 참 재밌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쾌락을 쫓다가 또 우리가 넘어지게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을 사용하고, 또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과학이나 철학적인 언어, 때로는 작은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방심하면 이 사단이 어느새 교모하게 그 작은 틈이라고 생각했던 그 틈으로 들어와서 그 틈을 벌리고 우리의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아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것을 본문은 오늘은 그 사탄을 작은 여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작은 여우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랑의 위기가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자신감을 상실하는 데서 오는 열등감입니다. 아가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내가 비록 검으나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래는 뽀얗고 하얗고 예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염소 가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내가 검은 염소 가죽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피부색이 이렇게 검게 된 것 때문에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피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죠. 그런데 이 여자의 오빠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여동생을 미워했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광야에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햇빛에서 일을 하느라고 얼굴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선블락을 잘 못 발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야, 쟤 저렇게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저거 시집이나 가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자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것이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그냥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 때문에, 또는 친구들 때문에, 또는 직장에서는 동료와 상사와 또 직원들 때문에, 어떤 사랑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멍이 들고 속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이 맺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것은 또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은 색깔이 열등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검은 것이 더 멋있는 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급 승용차, 대통령이 타는 차는 무슨 색이에요? 모르세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검정색이에요.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 타는 차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승용차, 럭셔리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검다, 피부가 검다라는 것, 예전에는 하얗고 뽀얀 여성의 얼굴이 예쁘다고 했지만 지금은 건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미라고 하죠. 우리가 얼굴이 검으면 오히려 건강하다, 활동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열등감이 아니라 자신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부에 대한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환경에 대한 열등감,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열등감, 어떤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열등감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게 됩니다. 이 열등감이 우리의 가정에 있을 때 부부간의 관계를 위협하게 되고, 이게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의 공동체를 위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가정에 대한 성경에서 표현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표현은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옷을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가정은 마음대로 옷을 벗을 수 있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옷을 벗을 수 있고, 그래도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내 모든 약점에 대해서 다 드러내놓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약점을 받아주는 그 사랑의 경험을 하는 순간에 나의 열등감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열등감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는 가정에서조차도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여인이 열등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을 극복해 나가는 그 사랑의 과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등감으로 살았던 이 술람미 여자를 솔로몬이 만났어요. 그런데 본인은 열등감 속에 있었는데 아가서 1장 9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내 사랑아. 여자들은 이 한마디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냥 결혼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봐도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이 사랑의 언어가, 이 상대방을 세워주는 언어가 열등감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사랑의 언어를 하고 결혼을 했지만, 교제를 갖게 되었지만, 만남을 가졌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많은 약점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는 주님이 여전히 허물 많은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상대방의 약점을 받아줄 때 우리는 그 열등감을 넘어선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기대했던 많은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또 저의 많은 약점들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보듬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 여우를 약점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로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동안 왕의 신분을 감추고 목자 행세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던 솔로몬이 어느 날 술람미 처녀를 그녀의 시골집에 남겨두고 떠나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사실 솔로몬은 헤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서 결혼을 준비하고 아내로 맞이해드리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술람미 처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라진 연인을 생각하면서 외로워합니다.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을 꿈속에서까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여인은 외로움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요? 제가 어릴 때 한국일보 신문에 조그만 박스로 사랑이란이라는 퀘스천 마크와 함께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고 짧은 글로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을 제가 몇백 장을 매일같이 오려서 모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란 많은 단어 중에 제 마음속에 가장 오래 깊이 박혀있고 잊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시편 68편 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 이유는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모이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두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독을 아세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족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그 외로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시면 부부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는 중에 거기에서 부부를 향해서 분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 이상 얼마 동안은 하지만, 그렇지만 다시 합하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너희가 절제를 못해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사단이 너희의 틈을 갈라놓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인간의 관계의 틈새를 노리고 들어옵니다. 부부가 떨어져 있게 되면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부부 생활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그것은 악착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악착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찬스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젊을 때 우리가 어때요? 연애할 때 우리 여자들이 남자의 팔짱을 끼고 손을 꼭 붙잡고 다니잖아요. 두 손을 꼭 붙잡고 다녀요. 나이가 들면 이제는 남자들이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다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걸어 다닐 때 꼭 손을 제가 먼저 붙잡아요.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착같이 붙어 다니자. 여자들 목소리가 역시 작아요. 다시 한번 크게, 악착같이 붙어 다니자. 왜냐하면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서 성도들과 함께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에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 너무나 서로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다른 환경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악착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악착같이 함께하면서, 무슨 일이, 힘든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정말 악착같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교회의 부흥의 역사의 현장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존재할 수 있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여우를 함께 해주는 사랑, 내가 함께 해주는 사랑으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에 대한 게으름과 무관심입니다. 포도원에 꽃이 필 때 작은 여우들이 찾아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포도꽃이 피는 계절은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던 젊은이들이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제 좀 한숨 쉬자, 좀 기다리자 하면서 로메스의 꽃을 피우는 때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 계절이면 여우들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한숨을 돌리고 좀 이제 쉬자. 그때 여러분, 욥을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행복할 때, 정말 실만할 때, 그때 공격을 해요. 그 공격을 막아냈어요. 그런데 시련을 이겨내고 또 숨을 돌릴만 하면 사단이 또다시 공격을 합니다. 오늘 5장 2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이 행복했던 가정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편이 집에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잠결에 문을 열어달라는 남편의 소리를 듣긴 들었지만 5장 3절에 보시면 안 일어났어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디 다시 입겠느냐. 이 말로 보게 되면 귀찮다는 게 좀 느껴지죠. 결혼 전에 솔로몬을 향해서 사모하며 늘 함께 있기를 원했었는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게으름과 남편에 대한 무관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귀찮게 여겨졌어요. 요즘에 나이가 들면 아내들한테 조심하라는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집에서 삼시세끼 밥을 챙겨 먹는 큰아들 삼시기를 아내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귀찮아한다고. 남편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잠들어 있는 신부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은 없으십니까? 게으름과 무관심 때문에 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뒤늦게 일어나서 문을 열었을 때는 남편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그래서 후회가 됐어요. 남편을 찾기 위해서 성안을 다니면서 헤맵니다.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고 관심이 없다가 어느 순간 후회하고 뒤늦게 쫓아갔을 땐 이미 멀리 떠나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고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찾고 외로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치유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한 지붕 아래 살면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안 보면 끝이야. 정말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관계를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데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것이지만 바로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첫 번째 마음은, 그 감정은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에요. 문제가 일어나면 사단은 계속해서 내 감정을 건드립니다. 감정을 앞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시면,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화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감정이 생각을 지배해서 행동까지 옮기지 못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갈등이 생기면 관계를 포기하겠다는 감정을 멈추고 먼저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만나서 함께 시간을 갖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대화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 때 오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해의 반대가 되는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볼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오해의 상황에서 찾아가 만날 때 오해는 이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오해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찾아가서 상대방의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던 이 여자가 이제는 그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찾아가서 그 남편에게 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겠고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속겠습니다. 나는 당신 것이고 당신은 내 것이잖아요. 우리 서로 잘 알잖아요.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진심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부부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부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많은 오해와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열심히 섬겼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시간의 어떤 제약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엎드릴 때 이 갈등의 관계의 성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오해를 낳지 않고 이해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은 아내에 대해서 좀 지식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남자와 여자가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을 할 때 너무 지식이 없어요. 여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많은 것을 숨기려고만 해서 내 약점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살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는, 아내는 남자보다
나보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이 말은 나의 도움과 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아내의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가정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요, 내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은 아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 자식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남편, 내 아내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아내가 어떻게 요즘에 지내고 있는지 아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아내에 대해서 무엇을 좀 알고 계십니까? 아내가 왜 요즘에 외로워하는지, 왜 마음 아파하는지, 갱년기가 무엇이길래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최근에 아내가 어떤 아픔과 어떤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아내의 형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반대로 아내 여러분들을, 남편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요즘 왜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이민 생활 중에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얼마나 피곤해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얼마나 알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아니, 남자가 참 말하기 힘든데 그 자존심을 꺾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형편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상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않고 대화에 소홀하다 보면, 대화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한 지붕에 사는 부부도, 한 교회 공동체 하는 성도들끼리도 때로는 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가정이라는 포도원, 교회라는 포도원이 메마른 사막처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면 그렇게 돼요. 대화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요즘에 얼굴에 기쁨이 없고 근심스러워 보이는지, 왜 요즘에 예배 출석을 열심히 잘 안 하는지, 왜 저렇게 피곤해 보이는지,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알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보면 사실 섭섭할 것도 없고 화가 날 것도 없습니다. 그분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해했던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아주 작은 것, 내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자신감으로 인한 그 열등의식,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뼈저린 외로움,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사라졌던 우리들의 대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포도원은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여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마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우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여우를 혼자 잡으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힘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결국은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섬기시던 분들이 한 3년쯤 열심히 섬기다 보면 힘들다, 그리고 번아웃 됐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틈으로 들어와서 땅을 파고 구멍을 만들고 줄기를 갉아먹어서 포도원을 망치고 꽃이 피어서 이제 열매를 기대하는 그 마지막 행복한 때, 그 행복을 파괴하게 됩니다. 여우들을 잡기 위해서는 힘을 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잡아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포도원을 해치는 여우들은 가족이 함께 잡아야 돼요. 남편만 노력해서는 안 돼요. 아내만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되고 가족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여우들은 목사 혼자, 장로 혼자, 직분자 몇 명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함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는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내에게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자식들에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 부모들에게 자식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의 상사로, 직원으로, 동료로,
주님의 교회에서는 각 지체들로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문제, 가정을 해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독생자까지라도 내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아무리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는 주님이 여전히 허물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런 허물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상대방의 약점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으로 열등감을 넘어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외로움을 우리 주님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해주는 그 사랑으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발생하는 사라졌던 대화를 포기하고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내 진심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오해가 이해가 되어지는 그 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노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함께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허락하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들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 경험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